오늘 본문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 나온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과 또 16절부터 22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린 아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 소외되는 이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는데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또 늙고 또 젊음 또 부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천하거나 또 부유하거나 관련 없이 그 누구도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교회도 세례와 입교에 있어서 일부 아동과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만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세례를 베풀고 또 만 13세부터는 세례와 입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례와 성찬에서 소외되었던 일부의 아동들과 또 청소년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빠짐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또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듯이 우리 교회들도 그러한 관심을 기울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이들이 주님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아이들이 주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정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분도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성장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문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궁금했던 부자 청년은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에 모든 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은 부자에게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부자 청년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맞바꿀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현재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내려놓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과연 무엇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데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 또 이 땅에서 누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려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그의 많은 부와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듯이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지 명예에 대한 것을, 권력에 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 모든 것을 벌인 자가 바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또 부나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과 형제, 또 자매, 또 부모와 자식, 삶의 모든 터전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주님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